되라 할지니라. 아멘. 예, 제가 가끔 안경을 써도, 안경을 벗어도 글이 2중 3중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또 지금 그 때라서 아까도 가사가 막 번져서 안 보여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주어져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살짝 났는데, 눈물이 나니까 오히려 보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원하시는구나. 한순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제 지방에서 조금 약간 저보다 20세 많으신 분한테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좀 상처받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것들, 작은 교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누구는 뭐 그렇게 되고 싶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진 자의 뭐 이유 있는 이유일 수 있겠지만, 좋게 들어도 될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 때로는 아무리 좋게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마음들, 난 나름대로는 정말 지방의 목사님들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건가? 때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좀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또 찬양하니까 역시 제가 금년에 발견한 것 중에는 찬양이 참 치료하는 거구나. 찬양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 모든 소망을 다시 품게 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러한 체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이기를 원합니다. 늘 찬양을 가까이 하셔서 나의 그 우울한 마음들, 나의 분노의 마음들, 나의 여러가지 가증스러운 마음까지 다 모든 마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순수해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여 찬양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요? 네. 어제 전사님 두 분을 시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계속 그 전도사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잘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종들이 특히 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가 주인되고 있어요. 그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가 자기가 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지방에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저 나이 더 많은 어떤 여자 목사님이 막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 거, 교사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아, 그 속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막 하다가 나중에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분들 싸우다가요, 목사님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이게 다 목사님 책임이라고. 그랬더니 곧 이어서 맞아요. 벌써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나는 누구입니까? 난 누구의 것입니까? 했었을 때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런 자세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방향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거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문자는 남았는데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권력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짓밟는 행위와 짓밟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잠들기까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의 것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 보여지잖아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안 알려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이면 그의 것에 맞게 그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 말씀 보면 알 것이고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안 찾죠? 안 하죠? 귀찮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또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분명히 12장에도 무교절 나왔었고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지난번에 다 얘기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면 좀 약간 짜증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만 좀 진짜 귀에 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특히 보면은 또 우리 복음서도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특히 그런데 서로가 어디서 봤던 건데 또 나오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냥 그대로 또 진짜 표절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옮겨가 다른 장에 또 있기도 하고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빨리 읽어서 좋겠죠. 앞에 읽었으니까 건너뛰다시피 읽으니까. 그런데 그걸 말고 그러면 성경에 뭐들 이렇게 분량만 많고 많이 나열을 하셨을까?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반복을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습득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만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반복되어진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시간 무교절 그 말씀을 6월절과 무교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먼저 보고 오늘 두 번째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을 넘어간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되어진 건데 여러분이 문임방은 뭐고 설주는 뭐냐? 문임방은요 어떤 거냐면은 문을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 문에 위에 있는 그 가로지르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아래도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옛날 집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 나무도 있고 위에도 나무 있잖아요. 문. 그리고 설주는 양쪽에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런 문짝을 달기 위해서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을 설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테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한 원리죠. 자,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이면서 순종을 조금 더 다른 쪽에서 확대한다면 순종을 왜 합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서로가 말이 계속 꼬리를 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 은혜 또 같은 거예요. 다른처럼 보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 연결된 고리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 표현이 복잡한 듯 하지만 의미가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흘러 엮여져서 하나의 선이 되어지고 줄거리가 되어지고 길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주는지 어떤 서사라 하잖아요. 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 결국 믿음으로 피를 발랐다는 얘기죠. 믿지 않았으면 안 발랐겠죠. 자, 그 이후에도 너희들은 유월절 그 하루만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시간이죠.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일반적으로 죄를 상징한다. 누룩을 넣으면 발교된다고 하잖아요. 발효가 되어진다고 하셨습니까? 누룩이 금방, 여러분들 침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금방 안 섞인 것보다는 침 섞인 것이 금방 상하잖아요. 엄청 금방 상해요. 그게 죄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것쯤이야, 이것쯤이야 하는데 그 작은 죄가 하나가 엄청나요.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면 믿음이 자라기까지 진짜 스무고개에 넘어가듯이 엄청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 맺기까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죄의 씨앗이 떨어지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선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누룩을 없애야 된다. 죄의 누룩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6월절만 지내면 되는데 무교절까지 일주일을 더 지내게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큰 행사를 출애굽을 시킨 이 과정에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들을 백성들한테 각인시키기에는 하루는 너무 짧을 수 있어요. 적어도 8일, 합쳐서 8일은 해야지. 그래야지 전체, 그 이스라엘 신분도 그렇나요?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잖아요. 다른 어떤 아프리카인 뭐니 그걸 보면 막 일주일간 결혼식을 축하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뭐 인륜의 최대 사람들의 큰 축제의 시간이다 하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오랫동안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단락 하루만 딱 지키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짧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첫날 6월절은 구속을 받은 거야. 살았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6월절 지나갔는데 피해가 딱 칠해져 있는 집은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다음에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6월절 피를 칠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봤더니 안 죽었어.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죄를 넣지 않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똑같죠? 구원의 과정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제 구원받았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네, 이것만 딱 기뻐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는 나아져야 되겠죠. 어떻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그게 성화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떠올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접근한다면은, 과거에도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신약시대도 그렇고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만 딱 따먹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따먹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과제로 돌아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성실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의 특징을 보면은요, 특이한 게 뭡니까? 먹는 이야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지?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미 아시죠? 뭘 먹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그런 떡,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함께 먹는다. 혼자만 달랑 구원받아서 아유 좋아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되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 혼자 집에서 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먹는 과정을 보면은 함께예요. 함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뭘 하든지 함께 하자.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필요합니까? 지금 식으로 하면 그렇게 밴드를 방송으로 해가지고 각 다 집에 있고 따로따로 하고 다 따로 놀면 되지. 굳이 뭘 모입니까? 함께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야, 시대가 지금 언젠데 2000년대는 그때는 그런 옛날에 공동체 그런 거니까 자연스럽지만 지금은 다 개인주의인데 그렇게 할지라도 왜 이 형식은 계속 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멸망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함께 먹고 나누는 삶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들이 이렇게 먹을 때 누구나 먹지 못한다는 규제가 있었죠. 누구나 먹지 못하는데 대신 이걸 하면은 먹을 수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남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 할례죠. 예. 남자에게 해당되는 그 할례가 유일한 조건이었어. 근데 신약 시대에도 예식이 있었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예, 주의 만찬. 우리는 침례교는 주의 만찬이 정식 그런 용어예요. 왜냐하면 어서 따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주의 만찬이다. 성찬식이라는 건 또 거룩을 성자를 넣어서 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성가대라기보다는 찬양대 이게 더 합당하다 하는 말처럼 성자를 아무데나 붙이는 것을 좀 조심하자 하는 그러한 예전에 한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성보다는 그냥 주의 만찬, 성만찬보다는 주의 만찬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주의 만찬 때 기준이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가 참여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누구만? 침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유월절과 그리고 주의 만찬도 먹는 거잖아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거예요. 그 예식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 예배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배는 같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뭘 먹느냐? 주님을 먹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배하는 게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먹는 시간이니까 그분을 먹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걸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먹으려면 주님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닮아 있잖아요. 유월절과 주의 만찬이 닮아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갔지만 이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좀 바뀌어진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왜 같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연장되어지고 더 나은, 더 새로워진, 더 변화된 모습들이 장치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누가 4층에서 사이비가 이단이 차용해서 다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이 과정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에서 뜻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유월절 지내지 않잖아요. 무교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배로서 일주일을 계속 주의 날로 삼고 주님의 날로 기억하면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그러면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신약의 주의 만찬 닮아 있고요. 구약은 할례가 기준이고요. 신약에는 침례, 세례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행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닮음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다시 그걸 좀 더 새롭게 한다면은 바울은 그러면 주의 만찬은 반드시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형식적으로 왜 할례를 받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침례를 못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침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침례와 세례는 구원받은 표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결혼식을 생각합니다. 결혼식 안 하고도 부부로 살고 있잖아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 보여주고 자기들끼리 살아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것이 사람이 겉사람의 모습으로만 할 수 있으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할례를 하고 있니? 너는 믿음의 침례를, 세례를 했니? 정말 믿음이 앞서야 되죠. 믿음으로 차 있어야죠.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침례 안 받았는데? 쟤는 참여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하겠죠? 근데 그 본인은 정말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저에게 주인이 되셨고 저의 소망이 되셨음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침례 안 받아서도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았으니 안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뒤에서 막 후딱닥거리고 저 사람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믿음 있는 자가 중요하다. 근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중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지니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배당을 찾을 때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예배당을 나갈 때도 믿음으로 나갈 것이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에서 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여 구별하여서 내게 돌려라. 이는 그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것이래. 12절에 내 것이다. 하나님이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우리 집에서는 주아가 처음 태어난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주아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하나님은 초태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까?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바친 것은 다 여호와 앞에 거룩한 거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종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하는 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하는 종이 그래도 해야 할 것은 있어요. 자유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가요가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의 것. 예.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돼요. 뭐해? 왜? 내 맘대로인데. 많은 사람들은 분나면서 화를 내면서 내 것 가지고 하는데 왜? 하면서 분노하고 부르짖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막 살지 말아야 돼. 임의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어떤 약속? 어린 양의 피로써 내가 너희를 대속했다. 특별히 대속했다라는, 또 다른 말로 속량했다, 그런 말인데, 대속과 속량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너 그냥 데려온 게 아니야. 값을 지불하고 산 거야.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아가 다른 어떤 사람 노예였어요. 근데 내가 주아를 구원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한테 야 주아 내놔 하고서 주아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주아의 주인에게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어요. 내가 누구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값을 치르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렇게 잘났나? 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렇게 착한가? 우리는 그런 순간 자만에 빠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참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수 중에 죄수다. 괴수다. 괴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은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죄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속해서 속량해서 대신 값을 치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러한 구약적인 사건, 그리고 신약적인 사건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각 가정에 또 초태생이니까 첫째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그럼 누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초태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첫째 낳은 그 자식만 초태생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혜택을 본 모든 자들은 다 초태생이다. 아멘. 혜택을 다 보잖아요. 누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자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초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대속받은, 속량받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정답만 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왜 삼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까지, 그리고 그 죽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누구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론만 바삭한 말씀만 지식으로 많이 가진 그런 제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실현하여 많은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아닌 스스로가 그 필요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다시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